3월 14일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보고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그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에 그들에게도 이것이 그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에는 대답을 어찌됐든 잘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것이 답이 무엇인지 이제 묵상한 것 한번 말씀을 봅시다. 자, 연자자면요. 예, 만나에 대해서 말씀함인데 우리가 해야 될 대답은 모세를 따라서 광야에 나온 백성들은 매일 새벽에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광야의 만나를 거둬 먹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천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은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어요. 이 양식은 영을 살리는 영적인 양식이 아니고 겉사람을 흡폐시키고 옛사람의 육적 자아를 죽이려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만나를 준 목적은. 이것은 예표였고 실제로는 요한복음 6장 전체를 보면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51절에도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또 58절에 보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만나는 우리 옛사람의 육적 자아를 죽는 양식이고 실제로 이 양식을 준 목적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심으로 영생하게 해주는 것이 참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금방 인용하신 말씀이 다음 질문에 연결됐어요. 선악과를 왜 주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골탕을 먹이시느냐? 기독교인들은 공손하게 목사들거나라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이 이 말씀하고 연결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었습니다. 문제가 20번이나 21번에 똑같은 문제예요. 같은 문제예요? 네. 예, 그렇군요. 같은 문제예요. 이게 쉽네요. 저 답하는데 시간 많이 걸렸는데. 예, 다음. 또 이어가 봅시다. 이게 나도 어려웠어요. 하기가 어렵더라고. 이제 수준이 이게 안 되니까. 그 주님이 먼저 선악과를 먼저 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지금 20번 먼저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선악과 먼저라고 놀라서. 예. 이거 만나는 그냥 만나는 선악과고. 예.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선악과를 먹고 죽어야만이 가야 다시 주님이 살릴 수가 있는 것이지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모세를 따라 광야에서 나온 백성들은 매일 새벽에 하늘에서 내려준 광야 만나를 거두어 먹었지만
결국 약속의 땅 안식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모세가 그 광야에서 준 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세를 통해서 준 것이죠. 근데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은 다 엎드려 죽으라고 옛사람 다 엎드려 죽으라고 주님이 그 양식을 썩는 양식이죠. 그러면 이게 금 항아리에 있는 감춘 만나를 먹어야지 이게 광야에서 이제 걷어서 먹는 이 만나는 다 이제 죽으라는 양식을 죽는 양식이죠. 이게 광야에서 다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으니 그 음식은 영혼을 살려서 새 사람의 영적 자아를 강하게 해주는 양식이 아니고 겉사람을 후퇴시키며 옛사람의 육적 자아를 죽이는 목적으로 준 양식이다. 옛사람의 애굽에서 나올 때 서들어서 나온 모든 사람을 죽게 만든 양식이지 영혼을 속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영생하게 하는 양식이 아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돼가지고 선악과 나무 먼저 먹고 혈과 위에 한 사람은 더 엎드려 죽게 하고 위로부터 새 사람을 살려서 영생하게 할 수 없으니 선악을 먼저 먹고 죽은 자를 이제 구속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아담에 속한 옛사람은 다 죽은 사람이에요. 다 죽었기 때문에 여기 요한복음에서도 주님이 그 죽은 영혼들을 이렇게 그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인데 이 그때 유대인들은 그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의 말씀을 이제 그 유대인들이 가르쳤잖아요. 저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처럼 다 죽이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먼저는 다 죽게 만들어서 나중에 주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그 영혼을 이제 살리는 그게 말씀이잖아요. 이게 저 여자자매님이 앞에서 다 읽으셨지만 이게 옛사람이 더 엎드려서 죽으면 위로부터 새 사람을 살려주는 영생의 말씀을 먼저 이제 나중에 주는 것이죠. 선악과를 먼저 죽은 자들을 구속해서 생명의 열매를 나중에 주어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구조이다. 광야에서 만나를 반드시 먼저 먹어야지. 예배당에 지금 가서 그 기독교에 가서 목사들의 가르침을 받잖아요. 열심히. 우리도 그 예배당 생활을 했지만 그 영혼이 살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도 오히려 죽게 만드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게 바로 선악과고 광야에서 주는 그 만나거든요. 이게 그 목사들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영혼이 그 생명 양식이 아니고 죽이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이 교회에서 이제 와가지고 모임생활 하다 보면 이제 이 생명의 말씀, 참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은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요. 이게 영혼이 우리 양심이 다 그때는 예배당 생활 했을 때는 다 우리 영혼이 죽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교회 생활을 하면서부터 그 이제 죽은 양심이 살아나고 죽은 양심이 살아나면은 이런 말씀을 이제 진리의 말씀을 계속 공급을 받다 보면은 혼의 구원을 이제 이뤄갈 수가 있잖아요. 이게 주님은 그 죽은 양심이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러 오신 것이지 이게 뭐 광야에 만나는 이제 다 옛사람이 다 엎드려 죽고 이제 광야 애굽에서 쳐들어 나온 사람들도 그 광야에서 다 그 죽는 말씀 죽이는 말씀은 만나를 먹고 다 옛사람 다 엎드려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중에 먹어서 죽은 사람은 다시 살리려는 것이다. 주님의 이 말씀은 참된 여기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다. 이제 그 말씀이죠. 여기까지 할게요. 또 이어가세요. 예, 문제를 내는 출제자의 의도와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 뜻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두 분이 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를 나누면 예,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에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는데요. 이 만나는 강야의 만나하고 감추인 만나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강야의 만나는 모세가 가르치는 율법 말씀을 상징을 한다면 감추인 만나는 금항아리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만나로 비밀의 말씀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만나는 보존을 해도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강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를 따라 광야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새벽에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광야의 만나를 거두어서 먹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모세가 그 거둬서 먹으라고 하니까 그냥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6장 49절에 예수님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매일 새벽에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광야의 만나를 거두어 먹었지만 그것은 너희를 살리는 그런 양식이 아니고 죽게 하는 양식이고 썩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광야의 만나는 예수님의 영과 생명의 말씀, 그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에 대한 그 모형이고 예표인 것이죠. 그것을 먹고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영원히 살게 하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을 후패시키고 우리의 옛사람의 그런 육적 자아를 죽이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주신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광야의 그 1세대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주신 광야의 만나를 먹고도 모두 다 엎드려져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가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가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그랬어요. 이 가시라는 것은 다 잘 아시잖아요. 그죠? 라영재님이 여러 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뭐 쑥갓이나 뭐 쑥이나 갓, 뭐 꼬들빼기 같은 거 그죠? 그 민들레 이런 종류의 그 쓴나물 종류의 씨라는 거죠. 근데 그 제가 쑥갓의 씨를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갖고 한번 봤어요, 그림을. 그랬더니 정말 작으면서도 약간 그 하얗게 하얀 뭐가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민들레 호실처럼 확실하게 그 하얗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민들레 씨는 그냥
솜털같이 이렇게 날아가는 것이, 바람이 날아가는 것이 그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바람만 불어도 잘 날아간다는 거죠. 우리 다들 한 번씩은 다 그거 민들레 혹시 그거 들고 한번 입으로 불어봤잖아요. 네. 그죠? 어, 그래서 어,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작고 둥글며 서리 같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민수기에서는 또 그것이 진주 모양 같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쨌든 가시아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바람이 살짝만 불어도 날아가기 쉽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관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잘 들었는데 한번 우리 기독교계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한번 회상해 보시면 우리 분명히 말씀을 열심히 잘 들었어요. 아멘, 아멘 하면서 그죠? 감동도 받았고 때로는 눈물도 뭐 찔끔 이렇게 흘려가면서 그렇게 들었는데 집에 돌아가면서 뭐라 그래요? 아, 오늘 무슨 말씀을 하셨더라? 맞아. 그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모세의 지팡이로 상징되는 그 구약의 율법 말씀으로 그것은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이고 그림자고 예표일 뿐이고 그것은 죽는 양식이고 썩는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생명의 원천이고 모든 것의 시, 그 근원이다. 나는 썩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을 너희들에게 주러 왔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속에 있는 그러니까 금 항아리 속에 있는 그 감추인 만나를 이것은 썩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데 이것을 너희에게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성소의 그 법궤 속에 그 법궤 속에도 또 금항아리 속에 이렇게 꽁꽁 인봉되어져 있던 것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봉인된 것을 풀어서 그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 그 말씀으로 살리는 양식이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데 예수님은 강야의 만나와 감추인 만나 죽이는 양식과 살리는 양식에 대해서 이렇게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서로 대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강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먹었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계 생활을 할 때도 보면은 그냥 분위기 따라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다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봉사하라니까 봉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뭔지도 뭐 내가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면서 그죠? 그런 것이 아닐까. 예, 여기까지 말씀. 예, 뭐 우리 참 은혜로운데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내용이 막 이 사람이 말하나 저 사람이 말하나 대동소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냥 듣기만 하시는 분들이 좀 지루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간혹 들어요. 제가 집중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이 사람이 만약 다른 거를 이게 융합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참 이 정립이 되는데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이 문제가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그걸 먹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단 그런 것을 읽으면서 이제 어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 사물을 통해서 어떤 이제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적용을 해서 먹는다 그랬을 때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한 교훈이 담긴 것이 정결한 짐승 중에서 풀을 먹고 되새김질하는 이 짐승을 이렇게 인용했던 이유가 저는 그게 참 은혜가 돼가지고 가끔가다 이야기를 합니다. 만나를 먹고 나서 처음에는 이것이 무엇이냐고 하고서는 먹었으면
그들이 먹어서 되새김질을 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하고 먹었으면 그렇게 질문을 해가면서 먹었으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 이건 약속이에요. 잠언 저기 그 말씀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는 말씀이 약속이잖아. 이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의문을 가졌으면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딱 이게 뭐예요? 그래 놓고나 더 이상 생각 없이 먹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아모스 5장 23절 25절에 보면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듣을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가 드렸느냐? 딱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요것을 이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이걸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내 노랫소리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 우리가 기독교에 있을 때는 그 성가대 찬양 뭐 이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성가대 대접해줬잖아요. 그럼 뭐 벙어리는 어떻게 찬양한다는 거예요? 얘 누구 믿겠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반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그 찬양이 되겠죠. 너무 기쁘고 그 하나님도 듣기를 원하시는 그런 이 증거의 말씀이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진정한 찬양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봅니다. 그런데 24절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쵸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나를 먹고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이 돌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말하지 않는 나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거 어떻게 흘러요? 우리같이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선포되면 이게 정의, 공의란 말이에요. 여기서 정의, 공의 두 개 나왔는데 정의는 각자의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의 그렇게도 말해요. 그러니까 뭐 어디 동네 가면 어머니하고 늙은 어머니하고 젊은 아들이 결혼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 가서 그게 죄라고 그러면 돌 맞는 거예요. 몽고 같은 경우는 여자가 귀하다고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안에 한 명을 두고 여러 형제들이 그냥 돈 달아가면서 잠도 자고 그냥 거기서 낳은 자식은 다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키우는 동네 가서 너희 그거 죄야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에 남자가 그 손만 잡아도 실종했다고 그래가지고 목매어 죽어야 되는 그런 시대에 뭐 개대결혼? 그러니까 이게 조선시대에 처음에 우리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거는 풍량속을 해치는 이 사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천주교인들이 많이 죽어나갔다고 저는 책에 어디에서 읽었어요. 사실이죠. 조금만 관심 있게 한번 읽어보면 저 처음에 읽을 때는 그런 것들이 걸려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랬는데 나중에 계속 읽으면 뭐 아무렇지도 않죠. 그게 이제 동화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행한 것이 뭐예요? 제사를 드린 거잖아. 그랬는데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한 번이라도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이렇게 이제 스데반 집사가 그걸 인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도 얼마든지 이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만나라고 하는 그것은 표적으로 내려주셨는데 그것을 뭐라고 봐야 되느냐?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 말씀을 갖다가 이게 이제 이 만나라고 오늘 얘기했고 또 그것으로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이렇게 보여요. 자, 여기에 또 우리 더 말씀하실 거 있을까요? 말씀 듣다가 뭐 의문이라면 여기서 질문 올려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엇인지 모르고 먹었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기독교계에 있을 때도 말씀을 하나도 몰랐잖아요. 문자적인 말씀을 알았지만 그 내용이 뭘 뜻하는지를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먹었기 때문에 되새김질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이게 어떤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먹었다면 되새김질을 하고 또 하게 되겠죠. 그죠? 근데 교회에서도 되새김질을 많이 하라고 묵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뭔지도 모르고 묵상을 그냥 계속 그 말씀 한 말씀을 가지고 했는데 나도 만나야 되는 이 말씀이 겉사람 혹해한다는 거. 그러니까 주님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 이게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면 성령께서 계시를 주셔가지고 답을 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건 그거예요. 근데 성령의 계시를 받지 못하니까 우리가 입을 열어가지고 내가 묵상했다고 뭔 말을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오해해서 11절을 많이 내면 하나님이 복 준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뜻은 저게 아닌데 얼마나 모욕하는 거예요. 누가 나보고 우리 이게 조선 사람들의 돈에 대해서 말하는 거 되게 터부시하는데 윤상훈이 걔는 아주 돈귀신이야. 아주 돈을 사족을 못 써.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그런 사람일지라도 부끄러워하고 저놈이 나를 그렇게 얘기해서 앙심을 먹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의도한 거고 전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그러니까 만나를 먹고 그게 무엇이냐고 관심도 없이 계속 먹고 그러면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뭘 한다 하면 그게 죄인 거예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회개죠. 입으로 앉아서 내가 누구 미워한 거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내가 이제 이 만나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고서는 이제 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거를 진짜 알기 위해서 찾아가서 선생님한테 배워야 돼, 제대로 전도자한테. 그게 진짜 회개지. 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내가 저기 남편 미워했다 뭐 이거 저기 막 윤상훈이가 이게 막 이렇게 힘들게 했어요. 근데 내가 안 미워할게요. 안 미워져요? 네,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회개도. 진짜 회개는 죄의 근본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근본적인 죄에서 돌이키는 게 진짜 회개죠. 네. 교회 현금도 많이 하면 막 못 받는다 그러죠. 하나님이 돈이 왜 복 받는 필요해서? 것이 없어. 네. 여기 와서 복을 받았지.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하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나를 책망하게 돼 있어요, 보통. 그게 기독교의 무서운 세뇌입니다. 오늘 내가 정신이 세뇌가 안 되고 살아있으면 따질 수 있어요. 내가 한번 그래서 따졌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후회스러워 옛날에 현금한 것이.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수치스러운 행실인 거예요. 3만 원 그게. 냈을 때. 네, 되게 가늠한 행실이고 수치스러운 행실인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맨정신 차리고 나면 그게 부끄러운 행위가 되는 거죠. 자, 21번. 그래요. 생명나무 열매만 주면 되지. 왜 선악나무 열매를 주어가지고 이제 예전에 이삭 선교사라고 기독교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 선악나무 열매를 주어가지고 하와 누님 뭐 그걸 왜 따드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그냥 아주 불편하게 만드셨냐. 자,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이거 아멘 했잖아요, 우리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와가 안 따먹고 나한테 왔을 때 나는 안 따먹었을까? 안 따먹었겠어요? 그렇게 자기한테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스럽게 보이는데 안 먹었겠어. 죽었을 때는 다 먹었을 거고. 네. 죽었어고 살아있으면 안 먹었을 거고. 그러겠지. 예.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네. 191강 그 강의를 들었잖아요. 예. 그 우리 그 안식일교회 보니까 에덴으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에덴 요양원이라는 것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정말 그 에덴이 옛것으로 가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안식일 교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율법 주문으로 하지 않냐고 오직 영으로 하면 율법 주문은 죽이는 것이요 이거에 대해서 이런 말에 대해서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실상인데 그 구약을 실상으로 해석을 해서 그럼 그 에덴이 어디냐 이렇게 우리는 나가야 되는데 그들은 더 나가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나는 먹는 사람들의 특성인 거예요.